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떠오르지 않는 서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종합제일교 성도님들.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가스펠 프로젝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국가입니다.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음 장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성막입니다. 최근 저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코로나와 우리 시대라는 또 방향성을 가지고 구약의 교회들이라는 또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간은 성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죠. 예, 잠시 잠깐 이제 제가 국악까지 왔으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좀 지나가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십계명과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25장부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과 제사 도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과 그 설명에 따라서 지어지고 완성되어가는 성막과 제사 도구들을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지금 성막은 사라졌고 제사 도구는 사라졌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장황하게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 독기를 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 있는 저희들도 이거 읽다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레위기 나오고 민수기 나오면서 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 도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까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이 부분부터 짚고서 넘어가 보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 성막과 제사 도구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7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틀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목소리 외쳐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십계명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은 성막과 제사 도구들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되시겠습니까? 오늘 성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막 가운데 임재함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며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언약 가운데 성막을 통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와 동행함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출애굽기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한 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막은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음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다음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며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위한 재료들을 헌물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털어봤자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많은 귀금속들을 들고 나왔다는 성경의 표현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많은 재물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자원하여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아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할 성막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먼저 이야기하면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재물들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재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막을 이방 신전들의 그 거대한 웅장한 모습들, 또 값비싼 재물들로 치장한 모습들로 그것이 내 성막을 대표하는 이미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유일한 목적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얼마나 큰 재물들이 필요한지, 금이 몇 세겔 필요하고 나무는 무슨 나무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막을 너희들이 짓는 가장 큰 이유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그냥 허공에 떠오르는 메아리,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내가 너희의 가운데 임재하는 성막이라는 상징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하실 곳이 필요하지 않으신 온 세상의 만물에 구세주셨습니다. 창조주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곳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성전이라는 곳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성막과 성전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자신의 발등상, 발판으로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 위하여, 너희가 두 눈으로 보아 알기 위하여 내가 성막을 건축할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기 위하여 휘황찬란하고 위대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만드는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눈으로 성막이 건축되고 완성되었을 때 저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를 느끼며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정을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종암제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같이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느꼈을 그 기쁨,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건축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다음 PPT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가다 보면 25장부터 살펴가다 보면 솔직히 곤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느꼈을 그 기쁨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2000년이 지나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라는 고민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빗을 지어라. 지성소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야 된다. 뜰은 이렇게 있어야 된다.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발칙한 상상도 해봅니다. 내가 성막이라는 곳에 거할 건데 나는 이 정도의 위치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건설해줬으면 좋겠어. 좀 휘황찬란하게 해주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향했으면 좋겠고, 요즘 뜨고 있는 단어 하나 있죠? 갑질. 갑질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이것을 다 지키며 이대로 완성시킬 수 있지? 하나님을 갑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지금 갑질하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요?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과 을의 관계였나요?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이것을 억지로 지키게 만드시며 어거지를 피우시는 분이셨나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을의 존재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사랑하는 백성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시며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PPT입니다. 죄송해요. 예.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축된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건축했는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가 건축했습니까?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일, 무리한 요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이 성막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우리 종암제일교회 그리고 나의 삶, 우리의 삶 앞에 혹시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주어졌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 종암제일교회라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성막은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음 PPT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좀 강조점을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부탁드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막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구름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하심이 이 성막 가운데 내려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잠시 잠깐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였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지파가 있었고 중간에 성막이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막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그 집의 문들은 성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저곳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요, 그리고 자신들이 주시해야 되는 성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꽉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을까요?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임재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요. 그리고 다른 어느 곳, 저 멀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 이 한가운데, 우리 집들 이 한가운데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으로 또 나아가 성전으로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내가 너를 인도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확실한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느끼며 날마다 저 성막 가운데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또 움직일 때는 성막 위에 우리와 같이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아들들이 저 나일강에 벌어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고된 노역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라고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또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두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더 이상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저 구름은 그냥 구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이스라엘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사도 요한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뭔가 느껴지는 바가 없으신가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다음 PPT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찬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받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함을 느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좀 더 직설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어 단어 스케이노우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텐트를 치다,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성막을 친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되었을 때 경험했던 그 은혜가 성육신하여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아니, 그것은 그림자였고 예표되었던 것이고 진짜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막을 치시는 것 같이 육체를 입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0장에 경험했던 그 은혜와 감격을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성막을 치신 같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성막에 대한 장황한 설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하나 세신 바와 같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거와 같이 성막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계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 더 나아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징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긴 본문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히 알고 계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성막의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알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성막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죠. 근데 좀 더 심각합니다.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죄를 지은 타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 자세하게 개입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이번 일주일이 남은 2020년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이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안을 얻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